우리는 성령 하면 주로 은사나 능력을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또 열심을 품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의 이성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1장 1절부터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그냥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시고 확신시키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 여러분 어느 때 도장을 찍습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확증을 시킬 때, 그리고 보증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꽉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날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여주는 첫 열매로 믿어지게끔 만든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더라도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게 된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너무 성경 중에 주옥 같은 말씀으로 계속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남 보기에는 아주 거룩한 척 보여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왜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결정짓는 거야.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없다면 내 육체적인 생명은 있다 할지라도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 할지라도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되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보혜사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내 곁에 함께 계시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말할 때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내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분,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한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도록 구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혜사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여기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얼마든지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는 그 육체로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갖습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 받아야 확신을 갖고, 그리고 성령 받아야 능력, 권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가운데 더 충만하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내게서 흘러넘쳐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흘러가면서 내가 거하고 있는 자리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20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요단강 건너편엔 그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나 간 그 정도라면 이 세상 사는 삶이 너무 무의미하고 무가치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인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통치 개념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든 아니면 내 환경이든 내 삶이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렇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다. 그곳은 질병이 없다. 그곳은 귀신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그곳은 슬픔, 근심, 걱정, 염려, 소망 없음, 그런 가운데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죽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역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사역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 치유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귀신을 내쫓으면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 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러한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과 늘 함께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고 또한 성령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잉태하시는 것부터가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다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물세례를 받고 나서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 위로부터 무엇이 비둘기처럼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면서 어디로 나가셨다고요? 광야로 나가셨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갈릴리 회당에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게 되고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래서 근심 대신 찬송을, 제 대신 화관을,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갈릴리 회당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더라. 우리 주님은 늘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예수님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롤모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되고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우리도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면 우리도 병을 고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으면 우리도 귀신을 쫓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으면 우리도 성령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심과 그 능력으로 충만하셨으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면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전통, 어떤 형식이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닮아가십시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거하다가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이별입니다. 자, 마지막 헤어지는 그 장면,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기다리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되어 있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덮여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덮여지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자, 여기 성령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지상 대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그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문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라는 것,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능력이 위로부터 덧입혀질 텐데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그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만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역사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지만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 그들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임하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니라. 근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돼 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아직은 제자들 안에 거하시거나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단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요, 성령이 그들 안에 있지도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내게 임한 성령을 받으라. 내게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내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고,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그 능력을 덧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임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내 대신 내가 했던 사역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성령과 그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 안에서만 성령님이 계시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신 것,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근데 무엇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셨던 그 일 감당하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그 주님의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어디서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하기를 원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 받아야 되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이 일을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예수 믿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표적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적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표적처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임하여 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주변에 확장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표적처럼 보여주면서 그들이 아, 그렇네,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네,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그래 과연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는가를 그들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우리 믿는 자들 통로로 쓰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확증시키고 당신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끔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덮여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어떻게 성령 받고 능력 받았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13절을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제자들, 또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전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했던 그 동생들까지 다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끝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중에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어떤 자세로? 그냥 우두커니 서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누워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할 일 다 하고 볼 일 다 보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먹을 것 실컷 다 먹어가면서 잠잘 것 다 자가면서 그러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천 이후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는 약 열흘 정도의 기간인데 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서 기다렸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렸고요, 우선순위에 가치를 두면서 기다렸고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다렸다. 그럴 때 오순절날이 되니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 모인 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주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무슨 일이 나타나요? 주님이 하셨던 일처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베드로를 통해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가는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축복받는 것 좋아하고 은사 받는 것도 좋아하고 능력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문제 해결 받는 것, 기도 응답 받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선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치유받기 위해서 발버둥도 쳐야 되고요, 때로는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내가 전심으로 사모하면서 매달릴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그들에게 바로
기다리고 바라던 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십시오.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마지막 때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갈수록 세상에서 경쟁사회에서 승리하기가 힘들고, 갈수록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자라기 힘들고, 갈수록 세상은 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 갈수록 GNP는 올라가고, 갈수록 사람들 살기 좋은 편안한 세상은 되고, 문명, 문화는 발달하는데, 그런데 사실 갈수록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갈수록 악한 세력의 공격도 많이 받고요, 갈수록 그냥 알지 못하는 질병들, 갈수록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화돼서,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정말 죽을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헤쳐나오고 막 살아나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신체적으로는 훨씬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건장하고 키는 큰데, 옛날 어른들에 비하면 너무 정신력과 이게 약해요. 저 아들 둘 두고 있는데요, 우리 두 아들이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그리고 저보다 이 팔씨름하면 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면 우리같이 깡다구가 없어요. 이거 그냥 막 뭔가 딱 들을 때 막 우리는 막 피아노 둘이서 들면 그냥 버티고 서면 그냥 이거 막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탁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뭐 요령도 없고 그럴 뿐도, 아니 요즘같이 편안한 시대에 왜 군대 가서 자살을 하고 그래? 아니 옛날 지금 군대 갔다 온 우리 지금 저 예비역들, 요즘 군대 얼마나 편해. 또 뭐 18개월로 단축도 시킨대. 옛날에 33개월 36개월 거슬러 가면 30개월 막 이러다가 이제 매도 많이 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구정물 통해서 먹을 것 건져 먹고 뭐 이랬던 그 옛날 시절이 있어. 근데 갈수록 점점 약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부분은 좀 약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강해집니다. 능력 받아야 강해집니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만 예수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 땅에 맛보게 할 수 있는 주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볼 수 있고,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그 능력으로 풀어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으리라.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물 붓듯 기름 붓듯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때에 더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더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면서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계속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분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대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볼 수 있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면서 주님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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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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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선택이 아니고요, 이건 필수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어제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계속,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 받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더 충만함을 사모하기는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위로부터 약속한 것, 그 능력으로 덮여지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오순절 그 성령 받은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덧입혀지도록, 주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원합니다. 기다립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으로 더 충만하게 덮으시옵소서. 오 주님, 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더 충만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부어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육체적으로는 은사가 나타나게끔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는 중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은사를 사모하는데 아직은 내가 은사에 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특별히 방언이든 어떤 면 나타나는 면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 나오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제가 초청한 그 부분에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내 시내락을 제 대신 하나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드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의 신이라길 제 대신 화나니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드셨네.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가니 근심 대신 찬송